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고백을 담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끔 하는 자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기업, 우리의 건강, 때로는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가정이나 교회마저도 우리를 아픔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이만큼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불안으로 또 혼돈으로 빠지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과 품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는, 주께 조용히 나오는 삶, 주님과 사귀어 사는 삶을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선과 복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와 목요 예배 7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대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3년 동안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인데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때까지 만났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시기는 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자극이 하도 커서 또 악의 세력의 자극이 하도 세서 예수님을 그렇게 매일매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는 이야기로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생긴 사건들을 보면 믿음의 이야기들보다는 혼돈과 불안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떠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몇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셨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음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지만 금방 본 그 자극이 너무나도 커서 너무나도 거세서 그럴 리가 있냐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보다는 불안감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그런 소리를, 그런 것을 하도 많이 들려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가 부활 후에 그들 가운데 같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근데 못 알아봤습니다. 그냥 스트레인저가 옆에 와서 나란히 걷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의 큰 실망을 전해줍니다. 예수만큼은 꼭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을 믿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와서 예수가 부활됐다라고 그랬지만 그런 말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의 이야기보다는 불안감, 혼돈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후에도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전해주는데 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못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손에 목자국, 내 손가락이 그 허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불안과
혼돈 때문에 예수를 믿음을 떠난 선언이었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 그럼 네 손가락으로 나의 손과 허리를 만져봐라. 근데 도마야, 믿음이 보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믿음이다. 라고 말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인내로 도마는 내 주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부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할 수 없이 불안과 혼돈 속에 파묻혀 있는 제자들을 하나 둘 서너씩을 방문을 해서 평안을 채워주시고 믿음을 회복해 주시는 얘기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 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적인 삶을 회복해 주셨고 오늘의 부활 계절에도 우리에게 그런 부활적인 삶의 회복을 의도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얼마 더 지난 후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고기잡이, 별로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십니다. 여기 베드로의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 죽기까지 따릅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했으니까 예수님과 눈맞춤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후에도 처음 콜링 장면과 비슷한 데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만남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의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기억력,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이 생명의 삶으로 살으라고, 생명의 삶의 원천이 되라고, 내 제자들이 되라고 부르셨을 때의 그 설레임, 그 엑사이트먼트, 이것이 다시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의 비천한 상황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장 첫 부분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는 혼돈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항상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게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간절히 바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에 나의 납득이 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요 모양으로 나에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아시니까 납득이 안 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마음 아프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7절. 예수의 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과 식탁에 둘러앉게 합니다. 이 성경의 식탁에 둘러앉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항상 경험하듯이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으면은 거기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이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별로 그렇게 서로를 견제한다든지 잘 몰라서 그들과 경쟁의식을 가진다든지 하물며 미움과 증오까지도 식탁에 둘러앉게 되면은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식탁에 둘러앉을 때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식탁이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의 찢기신 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되지는 못해도 식탁에 둘러앉을 때 왜 그렇게 편한가? 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요소들을 그냥 다 내버릴 수 있게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 나의 vulnerability,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또 서로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성을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었어요. 이런 프로그레션을 가만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음을 좀 열게 해놓고 베드로는 따로 불러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구보다도 나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없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에 심판을 받을 때부터 가만 베드로의 모습을 공부해 보면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께서 들어섰을 때에 그 문턱에서 탁 걸려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점점 멀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제자가 나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아보라고 하십시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만 그런 건가? 저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말은 진짜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니 두렵다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현명한 건가? 퀘션을 하다 보니 점점 멀어지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이 그만큼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이 제자들마저도 그랬듯이 치유가 필요한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처를 입히는 것, 불안으로 혼돈으로 몰고 가는 것, 개인의 삶으로, 가정의 삶으로, 교회의 삶마저도 사회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가운데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나 혼자 이길 수 있는 힘이 종종 모자라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이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신앙 고백으로 한번 주시는 건 맞지만 매일매일 연약한 가운데 연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쓰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를 쓰셨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중요한 면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거 모든 거 다 합쳐서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보다 나를 더 믿느냐, 이거보다 내가 더 너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 가지고 사느냐, 이 도전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이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편적으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번역하는 가운데 맞는 말이죠.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도 그렇고 내가 나의 삶에 참 귀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다 중요한데, 너에게 필요해서 내가 다 축복하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더 줄게.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참으로 이 세상에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닌데, 천국적인 것만이 아닌데, 너를 그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 세력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내가 필요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이거 다 주는데 가장 현명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해답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생명이 넘치는 부활적인 삶을 열매 맺으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다 됐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세력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믿음 가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때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은, 그렇게 주머니 많이 채우고 다니지 말아라. 돈, 음식, 옷, 그냥 그날 필요한 것만 갖추고 다녀라. 그러면 내일은요, 다음 달은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삶을 순종하면서 살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내가 내 자신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거 내가 다 채워준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입혀준 그 제자의 권능을 입고 사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의 영역, 은혜의 영역에서, 생명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너희가 말로, 손길로, 발걸음으로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설득력 있는 것이다. 왜 설득력 있는가? 너희들이 믿으니까. 정말 나를 오직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 많이 필요한 거 내가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오직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yes, yes, yes라고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삶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승리의 삶이, 하나님이 적어도 디자인하신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그만큼 디스카운트 되는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가장 아픈, 그리고 그 아파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이 베드로를 따로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거 하나만 확실히 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 진짜 믿느냐?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일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저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이 대답만 확실히 할 수 있으면은 no problem.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먹이라
치라. 애당초 그에게 소명을 부여하신 바로 그 소명의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으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마음 기억하시죠? 그때 기도, 그때 헌신 멋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젊었던 베드로 못지 않았겠죠.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제가 하려는 말씀은 우리가 좀 믿음이 식어졌어도, 우리가 좀 예수님 따라가던 그 발걸음이 점점 멀어져서 때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같이 행사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특히 연약해졌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그 사랑은, 그 발걸음은, 그 손길과 그 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활계절에 여러분을 이렇게 좀 사랑의 품으로 좀 위로받으라고, 회복하라고 안아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부활계절에 꼭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받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오늘도 부활계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삶에 부족한 점이 많아도 베드로와 같이 내일을 소망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 비천해진 삶을 내 삶의 터전으로 방문하심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나의 삶을 내가 진짜 조금 멀어졌나? 솔직하게 진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이었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되 무질서를 질서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일하며 가정을 이루며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공급자,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 공급자, 섭립자이시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애당초 만드셨을 때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의 첫 장부터 문제가 있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환경을 사람들이 망가뜨렸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삶을 멀어지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로 인간의 무지와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하나님께 자꾸 돌아오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뒤처지는 삶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활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멀리 떨어져 가는 것 같더라도, 믿음이 점점 약해졌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삶으로 많이 변질됐어도 하나님은 더욱 내 곁에 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같은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보기 싫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계절이 부활 계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대화하는 가운데에 무슨 율법적으로 뭘 요구하시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를 잘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못한 것,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다니 너무나 미안합니다.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갖다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And God doesn't expect anything from us. 우리가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강이 옵니다.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 기쁨과 보람과 능력으로 채우신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실망이 자신감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좌절이 새로운 건설적인 마음과 자세로 바뀝니다. 어느 결혼 상담자가 한 말인데, 행복한 결혼 생활은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서 그리고 저희가 나를 많이 사랑해 주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는 것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많이 하는 것에서, 사랑 많이 주는 것에서 행복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매우 성경적입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세상을 이기며 모든 유혹과 시험도 이기며 혼돈 괜찮아요. 모든 불안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Yes, I do. You know that I do. 이렇게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영혼을 이 넘치는 은혜, 생명의 삶으로 이기는 삶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선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감정 표현이 문화적으로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죠. 예수님이 Do you love me? 자꾸 닦아 세우면서 그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냈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그 마음에 뜨거운 믿음이 회복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옛날에 미국 교회와 합류한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와 합류한 교회를 수년 동안 섬겼을 때가 있었어요. 간혹 가다가 연합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한국인 교우들하고 미국인 교우가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실 때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고마웠습니다. 이런 표현 잘 할 줄 몰라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래요. 그렇다고 마음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닌데, 근데 미국 분들은 That was a great sermon.
뭐 제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냥 입에 이렇게 달렸어요. Thank you, I was so blessed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할머니들 중에 몇몇 분들은 나오시면서 꼭 제 볼에다가 뽀뽀를 쭉 해주면서 땡큐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 한국 권사님들이 따라오면서 아주 이렇게 불쾌한 표정을 하고 그런 경험도 해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서는 물론 뭐 우리가 아닌 것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보편적으로 조금은 더 하나님께 서로에게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표현들 좀 많아지는 우리 관계들,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한번, 안전한 사람에게 볼에다가 뽀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표현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보기 좋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실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소망,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원하심 뿐이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회복되는 부활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욱 커가는 부활계절이 돼서 하나님도 더욱 우리에게 향하여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서로에게 향하여 사랑의 열매가 눈에 보이도록 많이 맺혀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종들의 삶이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